오늘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네,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네, 잠언에서 꿀은 좋은 것으로 등장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꿀은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고 또 입에도 달고 또 우리가 섭취했을 때에 또 약도 되는 그러한 좋은 음식이고 참 훌륭한 음식이죠.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양봉업이 발전해서 꿀이 상대적으로 값이 많이 싸진 이 시대에도 꿀은 꽤 고급 음식입니다만 고대에는 이 꿀이 얼마나 더 귀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대량으로 양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위틈에 있는 석청을 채집해서 섭취하거나 혹은 또 어렵게 꿀을 구해서 먹어야 되니까 참 그것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죠. 그런데 아무리 귀한 음식이고 아무리 입에 달고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조카리만큼 즉 적절하게 먹어야지 그것을 과식하면 탈이 나고 토하게 된다 하는 것을 잠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16절 말씀 볼 때 우리가 이 잠언이 어떻게 하면 꿀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을까? 꿀을 잘 먹는 방법, 이러한 꿀 섭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잠언이 구체적인 어떠한 예들을 제시할 때에는 그 자체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 그 꿀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고 몸에 안 좋아. 이런 구체적인 사실, 잠언에서 언급하는 그 문자적인 사실 자체도 우리에게 꽤 좋은 교훈을 주는 거죠. 하지만 잠언은 그런 구체적으로 예를 든 그러한 명시적인 내용들로부터 교훈을 얻고 가르침을 얻는 것으로 그치면 너무너무 큰 손해가 나는 책이죠.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지혜, 더 큰 깨달음,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16절 이 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본질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그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꿀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탐닉하면, 곧 과하게 행하면 결코 좋지 않다. 그러므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절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꿀처럼 별로 해가 없이 참 좋은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게 취하면, 곧 탐닉하면 좋지 않다. 그러므로 적절하게 그것을 조절해야 한다. 자, 17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네, 이웃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웃과 가까이 지내고 서로 돕고 지내면 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나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주 다니게 되면 결국에는 귀찮아하고 싫어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 17절 잠언도 그 문자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그 예 그대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지만 이건 역시 우리가 진정한 지혜의 마음으로 이 잠언을 본다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더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이든 사람이든 다른 피조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적절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너무 과하게 되면 오히려 더 해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적절함도 지혜다. 지혜로운 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적절함을 유지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짜고 써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이처럼 모든 일에는 적절함이 있다. 그 적절함을 따라서 행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의 단계가, 어느 정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절한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삶의 그러한 어떤 실수나 또 과오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얻는 것이죠. 그럴 때는 물론 그것도 참 귀한 깨달음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상처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기쁘신 마음으로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하고 성경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적절함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적절함을 알 뿐만 아니라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내 탐욕을 절제하고 조절해서 그 적절함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과 20절 이 두 구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자, 환난 날,
환난을 경험하면,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면 우리는 약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 좋은 일이 있고 또 성공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기쁜 일이 있고 하면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몸도 강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잘 될 때, 형통할 때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와도 막 이겨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실패를 하고 병들고 이런저런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한참 형통할 때 그 마음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힘을 내고 담대하고 하지를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는 약해지고, 그래서 그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고 참 사람이 약해지죠. 그런데 그때 그런 환난 날에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의 눈도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흐려지게 되면 평소에는 앞가름을 잘하던 사람도 이 환난을 경험하게 되면, 즉 환난 날에 당황하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평소 같으면 저 사람은 좀 주의해야겠다, 저 사람은 좀 나에게 오히려 해를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진실하지 못한 자, 곧 속과 겉이 다른 자,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도와줄 것처럼, 그 일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어떠한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나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실로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지만 사실 그 안은 더럽고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러한 악한 자를 믿고 의지하는 일은 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 곧 겉과 속이 다른 자, 그런 악한 자를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이 어떤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병행하여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뜻을 강조하는 거죠. 부러진 이 어떻습니까? 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죠. 부러진 이니까 음식을 씹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질 않죠. 부러진 이는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부러진 이로 계속 음식을 씹으면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통이 더 커지는 거죠. 위골된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질린 발 혹은 뼈에 금이 간 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접질린 발로 계속 걸으면 어떻게 돼요? 잘 걷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고통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환난 날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곧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고 남의 그런 고통을, 남의 어려움을 도리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즉 우리를 그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환난을 더 심하게 해서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환난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이 많은 그런 어떤 악한 사탄이 뿌려놓은 그러한 아주 어려움과 고통이 이렇게 많이 깔려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그것에 대한 지식과 또 대비를 해놓은 상태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가장 많은 조언,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내용은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많은 환난 가운데 쓴 시들이 있죠. 그 시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깨달음을,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는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수많은 시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적절할 뿐만 아니라 능히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자, 환난 날에 정직하지 않은 자를, 곧 진실하지 않은 자를, 악인을 의지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하는 것 역시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이 19절과 20절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것 얼마나 경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자, 성경의 이 표현대로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 여러분,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거품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솟아오르죠? 자,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 사람이 진노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거품이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자,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의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 경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경우에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행동이나 또 그러한 생각이나 말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화를 돋우게 된다.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는 노래를 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공감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위로한답시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위로한답시고 노래하고 또 이런저런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자기가 도움을 준다고 이런저런 조언을 하지만 결국에는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과할 때 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으로 모든 이에게 미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고 의지가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의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 거의 비슷하게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 잠언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글을 쓸 때에 그들의 상황을 이제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 구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쭉 살펴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잠언의 말씀이,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잠언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한 것이겠죠. 자, 이 잠언의 말씀,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21절, 22절 말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행동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원수에 대한 경우에 합당한 행동은 그가 배고파할 때 모른 채 하고, 혹은 그의 음식을 빼앗고, 또 원수가 목말라 할 때에 모른 채 하거나 혹은 그가 마실 물을 빼앗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일일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에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런데 잠언은 그 경우에 합당한 일이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물을 주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증오하는 자입니다. 내게 악을 행한 자,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그가 원하는 것,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잠언은 오히려 원수에게 그가 원하고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가 원수에게 그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고 그가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것이 무엇과 같냐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는 일과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로마서를 읽을 때도 굉장히 그 부분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잠언의 말씀에서도 역시 그 말씀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원수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아놓는 것, 이 일이,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 이 22절의 구조를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렇게 하는 것, 곧 원수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이고 원수가 목마라 할 때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행위가 무엇과 같냐면, 핀 숯을, 즉 불이 지금 살아있는 그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원수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물을 주는 것이 핀 숯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서로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원수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것이 핀 숯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이때 핀 숯을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 1차적으로는 그냥 그 모습 그 자체로만 해석하면 복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복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복수의 행위가 그 원수를 괴롭히는 것이냐 아니면 도와주는 것이냐, 그걸 봤을 때 지금 이 세 가지가 연결되잖아요. 원수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고 원수가 갈증이 날 때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과 일반이냐면 원수의 머리 위에 핀 숯을 올려놓는 것, 이것과 일반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는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일반이기 때문에 원수의 머리 위에 핀 숯을 올려놓는 것은 그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아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뭘 갚아주시는 거겠어요? 우리가 비록 원수에게 악한 일을 당하고 정말 우리가 힘들고 괴롭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 하나를 해결해야 됩니다. 원수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원수에게 악이 아닌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 이것과 원수의 머리 위에 핀 숯을 올려놓는 것은 일반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원수의 머리 위에 핀 숯을 올려놓는 것은 좋은 일인 거죠.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일이 선한 일이 될 수 있을까? 원수의 머리 위에 핀 숯을 올려놓는 것이 왜 선한 일이 되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다. 핀 숯을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다. 그러면 원수의 머리 위에 핀 숯을 올려놓는 것이 왜 선으로 악을 갚는 최고의 복수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견해 가운데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 싶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해석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자, 첫째, 원수에게 선을 행하면, 곧 원수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그런 행위는, 즉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행위는 결국 그 원수가 자기는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나는 그 원수에게 선을 행하면 그 원수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고, 그러면 그 원수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그 부끄러움 때문에 붉어지는 것이 마치 핀 숯과 같이 붉어지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게 선을 행하면 그 원수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것이 최고의 복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을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 원수로부터 악한 일을 당했지만
그런 것이 기억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네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아라. 그러면 그 원수도 부끄러워할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너에게 과거의 그 고통은 기억나지 않도록, 그 원수가 행한 악한 일들은 기억나지 않도록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자, 내가 원수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풀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원수에게 직접 복수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는 그 복수를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너는 그 복수 대신에, 즉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대신에 너는 도리어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하고, 원수의 머리에 숯을 놓는 것은 징벌의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신다. 네가 원수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올려놓는 것처럼 너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무엇이냐면,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일은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원수인 악한 사탄을 굴복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악한 사탄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파괴하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데, 그때 우리가 그 악한 사탄의 그 괴계, 악한 생각을 알므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할 때 악으로 되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거기서 끌어버리고 도리어 선을 베풀면, 그로 인해서 악한 사탄의 계획이 꺾여버리고 우리가 악한 사탄에 휘말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가 사람을 살리는, 그 원수마저도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자, 이렇게 조금 더 그 내적인 의미를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해석이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언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원수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과 상을 주신다. 나아가서 우리의 그러한 경우에 합당한 행동, 곧 원수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갚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으로 인한 문제가 또 생기고 그 악에 대해서 누군가가 또 악으로 갚게 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악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악한 순환의 고리를 깨뜨려버리고 도리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면, 그것은 곧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요, 그로부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에게 선을 베풀면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얻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고, 그곳에서 서로에게 그전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앙금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한 한 형제요 자매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잠언의 말씀대로 우리의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법칙은 원수를 미워하고 악은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생명 구원의 역사에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사탄에게 놀이기가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